3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3장 40절로 5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제가 어제는 한센병, 문둥병, 나병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악성 피부병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악성 피부병은요 히브리 말로 짜라트라는 이 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성 피부병이 사람의 피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물의 표면에도 생기는 그러한 병으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7절에 보면 의복에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사물에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생기면 그것 역시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을 하고 똑같은 규례를 따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피부만이 아니라 옷이나 다른 사물에도 이 똑같은 규정을 요구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정결함, 거룩함이란 사람의 이 피부만이 아니라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간 전체, 삶의 환경의 거룩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45절에 보면 그 취해야 할 행동이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45절 말씀해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 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이러한 부정하다는 소리를 내라고 할까요? 자신의 모습과 행동과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의 부정함을 나타내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죄인들은요,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죄는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두면 썩어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가끔 감염된 사람들이 감염된 것을 감추기 때문에 이 치료의 때를 놓치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악성 피부병이 의심될 때 제사장에게 나가 그 환처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진단받고 격리하고 또 진단받는 이러한 규례를 따라 하는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도 공동체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제사장에겐 나간다는 것은 공동체 앞에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추고 싶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감추면 반드시 그 증상이 심해지고 결국은 냄새가 나고 또 문제가 썩고 문제가 생겨서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죄는 주님 앞에 반드시 내어놓을 때에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진을 떠나라 그랬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정든 고향, 집,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데 같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호텔로도 가고 하여간 격리할 수 있는 장소로 병원으로도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악성 피부병은요, 죄를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서 격리해야 했던 것처럼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죄만 격리시키고 죄인은 그냥 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죄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벌하고 죄인은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닌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려면 먼저 사람이 죽어야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의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날마다 친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나를 날마다 쳐서 죽이는 사람이 결국은 죄를 이기는 사람인 거죠. 오늘도 우리의 육체를 쳐서 죽여서 죄를 이기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건 질병이기 때문에 방치되면 안 되고 반드시 치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센병은요, 한센병균으로 감염되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되는 병이에요.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정죄되고 판단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대통령 선거 이제 그것도 끝나고 또 사람들이 이 정치하는 것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분들은 늘 살얼음을 걷는 기분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 어떤 형태의 것이든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자신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이 언제 실수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실수를 기다리고 남편은 아내의 실수를 기다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실수를 기다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실수를 기다리다가 그 실수를 보기만 하면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감독 중에 김인식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리더십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김인식 감독의 리더십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기다려주는 리더십이다 그럽니다. 멍석을 깔아주는 리더십.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분위기 안에서 자기 역량 이상을 발휘하게 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검사관으로 오해하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변호하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진 밖으로 격리시키기도 하시지만 격리시키는 목적은 격리 때문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성도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런데 그 떠남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진 밖에서 격리되어 외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그들의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힘들지만 떠나보내는 사람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돌아오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13장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와 공동체와의 격리, 이 모든 목적이 결국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혹시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속히 회복하여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이나 여러 가지 우리랑 관계에 있는 그런 사물에도 이 악성 피부병의 증상이 생기면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격리하고 또 그것을 정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과 더불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은 떠남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는 게 목적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공동체를 떠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속히 회복하여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또 그러한 남은 일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